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힘든 여름을 잘 지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여름 지내기가 많이 힘들고 겨울 지내기가 많이 힘듭니다. 또 이번에는 특별히 재평생 처음으로 바닷가에서 일주일을 휴가를 보냈는데 휴가 겸 노동이었어요. 정신적인 압박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선교지에 우리 전도사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30년 만에 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으로 감사했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해서 눈물 났어요. 사실 우리 사모님 만나서 그동안에 한 번도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 간 적이 없었는데 우리 사모님도 한면으로는 바쁘지만 부담도 있지만 오랜만에 평생처형의 바닷가에서 쉰 날을 가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 아버지의 참사랑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곤 합니다. 2013년 반복돼서 몇 번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문맥상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2013년 성령의 지시를 받아 닫혔던 중국문에 열려서 가게 되었고 가서 이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동경에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이들을 섬기기 원합니까? 언제까지 섬기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차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5년 가을에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방치하지 말라.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을 방치하지 말라. 한국교회와 한국을 방치하지 말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제가 누구이에 한국의 큰 교회, 10,000명 이상 교회에 담임한 적도 없고 함에 명문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도 아닌 제에게 주님, 그래 주님은 언제나 주석이 없어요. 말씀하면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 그래 고민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1993년도에 중국어로 썼던 93, 4년도에 중국어로 썼던 중문으로 된 치유론을 손을 봐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정식 출판하지 않고 복사해서 주변에는 100여 명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더 기도하면서 집에다가 출판사를 등록해서 이제는 300권을 찍었어요. 손을 봐가지고 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강력하게 금식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래 2018년 40일 금식을 마치고 또 이렇게 이 선교회 사무실을 내면서 2018년 가을에 개정판을 이제 정식으로 또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보내주는 가운데 정말 이 책을 보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사람이 불과 10분의 1이 되지 않았어요. 20분의 1 정도도 안 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와서 쉬면서 이 책을 보는 중에 후반 부분에 너무 빈약하다. 저는 평생 전도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분야 늘 금식했고 늘 영적으로 싸웠고 이겼고 마귀에게 시달렸고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는데 치유의 분야가 너무 허술했어요. 앞에 영적인 분야를 쓰다 보니까 이런 그 자료가 넉넉히 없어서 중국 성경을 하면서 거의 30년 동안 등한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쉬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걸 다시 써야 되겠다. 치유변을 다시 써야겠다 하면서 이런 책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금년 봄부터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책을 쓰면서 봤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라는 사실. 나도 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낳고
애들을 키워보고 또 우리 주위의 수많은 아버지들을 보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느낀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 마음에. 그러나 자식이 다 크면 아버지 마음은 이제 거의 떠나가요. 결혼해서 출가하면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 난 지금까지 20년, 25년 결혼할 때까지 허리가 휘도록 너희들 입히고 먹였고 대학까지 보냈고 고시 준비 시켰고 또 재수를 몇 년 하고 재수까지 몇 년씩 하면서 허리가 휘도록 부모는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거의 손을 놔요. 마음의 손을 짐을 벗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우리에서 마음을 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영원히 저주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마땅한 원수에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죄인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는 눈물을 흘려 감격하고 또 감격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사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나니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버림받고 영원히 주역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착하게 살아왔는데요. 너 입장이야. 너 스스로 착각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동분사예요. 아버지의 보좌를 찬탈하던 사탄의 그 사탄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 영의 사로잡혀 살아온 네가 네 양심이 화인 막아졌고 네의 표준이 잘못되어 있고 네는 나는 괜찮다?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들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아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냐뇨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내 대신 내 죄값을 청산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죽이셨어요. 심장까지 쪼개서 까무러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졸도에서 기절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심장까지 쪼개서 물 한 방울 피한 가지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죽였어요.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는 분명히 죽었다 라고 총독에게 고백했어요.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나와 내 부하 100명이 봤었고 수많은 군장이 입기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저주 중에 하나인 고통, 그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 병은 아픈 사람만이 알아요. 아파본 사람만이 알아요. 나는 병이 안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각종 귀신과 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약한 것, 허약한 것도 강하도록 바꿔주셨어요. 나약한 것, 허약함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두 번째 질병은 저주입니다. 오늘도
병원에는 가득 사람들이 차 있고 줄을 서서 백을 써서 입원해야 돼요. 내 아내 친구의 동생이 서울대 방사선과 교수고 우리나라 방사선과 학회 회장이기도 하고 지금은 경북대 방사선과 과장으로 그래서 총책자고 대구에 있는 경북대에 있는 우리 처남이 아팠을 때 내가 여기서 손을 써보니까 하다가 전화를 했더니 안 하다. 지금 2달 이상 밀렸는데 3일 후에 입원하도록 자리를 잡아놨다고. 이것도 빠른 겁니다. 3일 후면은 그렇죠. 3일 후면 오늘 이미 지나가고 내일 모레 그때 오시다. 이렇게 병원마다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또 특별히 무서운 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3사람 중에 하나지만 얼마 가면 2 중에 하나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암의 세포가 있어요. 언제 그 암의 세포가 폭발하냐 문제, 언제 나타나냐 문제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웃으며 살아도 한평생, 울면서 살아도 한평생, 결국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본향을 못 찾고 투병하다가 지옥으로 갈 사람들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그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 다 말아먹고 또 빚까지 남기면서 눈 감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분단시켜서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청산하도록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상 받고 모든 저도 해방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도 오늘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온 세상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는 사람들이 딱 나눠져 있어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져야지. 폐악한 더 폐악하는 세대가 딱 양분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는 한국 장로교회들 총회 열었어요. 영락교를 중심에 소망교를 중심으로 하는 제일 장자 교단은 통합청에서 뭐라 했느냐. 한국은 종전협정을 해야 된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종전협정을 해야 된다. 지금은 휴전이잖아요. 남한 북한이 휴전했어요. 이것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합의해야 된다. 전쟁이 끝났다 합의했다면 미군은 떠나가는 거예요. 미군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약 4,500년 역사에 약 970번을 침략을 당했어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해가 5년이 안 됐어요. 5년마다 외침의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 조선반도가. 그런데 6.25 트리와 1953년 7월 27일 협정을 맺고 휴전 협정을 맺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것이 우리 조선의 역사 중에 유일하게 70년 살아왔어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중국이, 북한이, 소련이 쳐들이 못한 거예요. 미국의 날개 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해줬고 미국에서 지도를 줬고 미국에 개방해 주셔서 상품을 수입해 가도록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대국 민주주의가 자본을 정착하고 경제대국이 된 것이 하나님 은혜고 미국의 은혜예요. 그런데 미국 물러가라. 이번 통합적 회의에서 그렇게 공개했어요. 통합적 회의에서. 우리나라 장자교단 통합적 교단에서 종전협정을 하라. 이런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 중국 교회 있잖아. 옛날 잠깐 있다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한 개의 부에 하나씩 있었어요. 관악부, 종로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책 있는 거 싹 뽑아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인터넷에서 이거 십자가 형상 기독교 관한가 하나도 안 팔아요. 지금. 우리 전도사에 무슨 책을 사라 그랬더니 네가 왜 그러냐. 나는 천국을 봤다. 이분 알렉산더 그 박사님, 미국 하버드 유명한 뇌수술하는 박사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책을 사라. 몇 권 사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당장 전화 오거든. 너 뭐인데 이렇게 많이 사냐? 하나만 사지. 이분 알렉산더가 죽었다 살아났고 천국을 보고 주님 피 가운데 주님을 만났거든. 왜 그걸 사냐? 대만에서 왜 수입해서 사? 하나만 되지.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요. 인터넷 주문하니까. 이런 무서운 세대가 됐어요. 중계 교회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북한에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정부의 하나의 보건소,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청과 똑같다고. 일본의 신사청과 똑같아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받는 길을 이미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살 수 있고 저주에도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 믿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거짓을 좋아해요. 거짓을 믿고 거짓을 전파해요. 왜 그러냐?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거짓을 좋아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실을 싫어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사 직접 치유주셨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봐라. 뱀 모습에 만드는 모습을 바라봐라. 뱀에 물려서 독이 들어서 온몸이 땡땡 부어 죽어가는 사람이 천막에서 뻑뻑 기어나가지고 아니면 천막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그 구리뱀이 보는 장대 높이 만든 나무에 붙은 그 뱀을 쳐다봤더니 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독이 몸에 독이 싹 빠지면서 살아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기만 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신이 구원받고 환경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섭리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병을 해서 고침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독이 무엇이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에요. 사람이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독. 우리 마음에서 남을 욕하고 저주할 때 이 독이 코브라의 독사의 100배 더 독하다고 그랬어요. 코브라 독사의 독보다 100배가 더 독하다. 그래가지고 코브라 독을 100배나 봐가지고 사람이 일시시로 1000명을 죽였어요. 사람이 황하내고 저주할 때 나오는 그때 피를 뽑아요. 주사로 피를 뽑아가지고 다른 정상적인 사람을 주사 놓으면 1000명이 죽어요. 1000명이. 사람의 입술에 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옛날부터도 많이 목회하면서 내가 살아면서 마음의 독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람의 병의 근원이 된다. 그 나는 그런 진작은 했었어요. 그런데 경주의 길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종승 박사님이 정식 신학을 다 했고 대학원까지 했고 하버드 가가지고 그 심신의학과를 공부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어떻게 육신의 병으로 가는가를 그 과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풀어야 낫지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봤더니 내가 마음의 생각을 마음에 가졌던 건 전부 내가 그것들을 쫙 이론으로 의학적으로 쫙 풀어놨어요. 우리 대부분의 병은 뭐 무좀이 드는 거 아니고 뭐 어디 그런 잘못된 외상으로 드는 그런 거 아니고 몸에 생기는 대부분의 병은 마음의 병이 뿌리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병이.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일으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상하면 고칠 자가 없다. 마음이 상하면 상처를 받으면 누가 고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한을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한을 뿌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위 사람들이 말로 상처 주서는 안 돼요. 말로 상처되게서 안 돼요. 말이 완전한 자가 없어요. 실수하면 바로 사과하세요. 바로 수정하세요. 말을 정정하세요. 바로. 그 말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상처가 되지 않아요. 빨리 교정하고 오해를 풀어서
그 사람은 아예 병들지 아니하도록. 암은 빠르면 20년 정도, 늦어도 5년, 10년 그 사이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남이 했던 저주의 말,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골마 터져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가 돌연변이의 세포가 돼가지고 그것이 암이 되기 시작해요. 성경 말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의 상함은 일으킬 자 없다고 잠언서 18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목회하면서 시작 전에 40일 금식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딱 열어가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까요? 무죄성결하신 예수님께서는 목회 시작 전에 40일 금식한 것은 우리 모든 성직자들이 이렇게 너희들도 따라라는 모범이에요. 아멘.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 돌 때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해요. 돌아오자마자 갈릴리 고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과 허약한 것들까지 다 치료해 주셨어요. 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왜 아프면 병자들 병원에 소개해주고 싫으다 병원에 시작. 내가 시골에 가니까 우리 후배 목사가 광주 기독교원에 처음 이 사람이 그 병원을 잘 알거든. 옛날에 근무해가지고 신학하면서 어려우니까 야간마다가 나가서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신학 다닐 때 병원에 한 3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픈 시골 있으면 당장 전화해서 자를 자고 밤에 봉구처럼 씻어다 줘. 야, 너는 그 아픈 사람에서 기도 안수하면 안 돼? 안수는 안 하면 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고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하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둥뼈가 찾아오니까 직접 손을 대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해 주셨어요. 10년 동안 하혈했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옷에 손을 대니까 능력이 취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손을 대요? 많다 보니 부딪혔지? 아니야. 나에서 병을 고친 능력이 나갔어. 그래서 그 여자가 놀래가지고 선생님 여차 그래 잘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영혼까지 구원받아라. 힘이 촉발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받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자녀를 놓고 큰 소와 말과 소와 양과 염소가 많이 있었고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식들이 생일날 잔치 벌이다가 술 먹고 말을 실수했을까봐 자기 자식들 생일이 지나가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따로 애물죠.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이 생일 지나다가 혹시 말에 죄를 졌을까? 하나님 너무 아픈 병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비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남매 아들 딸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어디 갔다 가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그래? 그거 우리 욥도 봤나? 예? 욥이 저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뻐해서 그러죠? 이뻐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 이뻐하지. 특별히 사랑할 짓을 하니까 특별히 사랑을 해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친구 중에도 특별히 관계 좋은 사람이었어. 관계 서로 좋은 관계를 서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렇지. 생일날도 관심도 없어. 응? 옆에 또 뭐 떨어지는 쳐다도 안 봐. 야, 너 뭐 빠졌다. 주스 줘. 생일날에 간단히 메모라도 보내. 서로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사랑을 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을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하니까 그렇죠. 아니다. 응?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한번 시험해 보겠어. 그래, 생명으로 손대지 마라. 사탄이가 그 자식들을,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고, 그 주인공만 놔두고 다 자식들 죽이고, 그 마누라까지 도망가버리고, 그 재물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몸에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병이 심하게 들었지, 피부병이 독하게 그 무너진 집 아래 앉아가지고, 예? 쑥대밭 때문에 집에 앉아가지고 기와쪽 주워가지고 몸에 피부를 뜩뜩 긋고. 그래도 하나님 나니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따지지 않고 대들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주신 이도 축복을 주시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분에 맡깁니다. 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배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던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내 말을 좀 지켜라. 오늘 내게 주는 계명을 지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내 말을 지켜 살라.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멀리 보세요. 오늘 새벽에 내가 우리 성도 여러분을 기도하다가 우리 중국의 자매를 기도했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남편 죽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기 마음이 얼마나 상처할까.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키우면서 살아면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일이 길이구나.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남편 하나님 일찍 불러가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감사하고 갔어. 응? 그러나 그가 나도 그동안 예수님 못 믿어 몰라서 지옥 강심 마음 아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득근해와 축복수에 날 이끌어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원망했고 하늘을 원망했고 남편을 원망했고 부모를 원망했고 자신을 원망했었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응? 그렇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 모든 회사의 정부 공사, 석유공사 월급은 3분의 1로 떨어졌고 은행도 월급이 반 이상 줄어들었고 공무원 퇴직, 선생님 퇴직 공무원만 간신히 유지가 돼요. 모든 시내의 상가는 80% 문을 90% 문을 닫아버렸고 이마트 같은 큰 것도 다 문을 닫아버렸고 겨우겨우 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 선교 사무실은 3년 전, 4년 전 그대로 지금 월급이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응? 저번에 사모님 가서 100원씩 더 올려드렸어요. 그동안에 고생한다고. 어려움 속에서 맡겨준 사에게 충성한다고 위로해주고 또 이번에 불러다가 이렇게 큰 잔치를 해주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맡긴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또 헌신하는 모습에 나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변함없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 바쁘셨어요. 몸 하나 때문에 바빴어요. 밤에는 온밤 새워 기도해야 되지요. 또 그 많은 악한 영들을 싸워서 또 그걸 제압하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또 입고 또 받으면 또 쓰고 또 능력을 받으면 또 쓰고 바쁘니까 12 제자들을 2명씩 짝짝 변해서 내가 갈 곳에 너희들이 가서 내일을 대신 집회해라.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12 제자들이 나눠줬고 또 70인의 제자들이 2명씩 조를 짜서 보내면 이들에게도 가는 곳마다 내일 뭐 귀신을 쫓아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라. 70인의 팀을 짜서 전국에 보내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면서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성령에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병든 사람을 침대와 담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어떻게 덮일까 하고 바랐고 예루살렘 그 흔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다 나았어요. 왜 이런 정도는 한국이 없습니까? 이런 목사님들 왜 없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악한 귀신도 떠나가더라. 70년, 80년은 신뢰한 종종 능력의 등들이 많이 있었어요. 올림픽 끝나고 90년대, 2000년도, 2020년까지는 이런 신뢰한 능력의 정도는 다 천국 가셨는지 이민을 가셨는지 지금은 들어볼 수가 없으니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망회를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일은 나는 잘 될 것이다. 축복은 내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훗날은 난 잘 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해. 형제들 사랑해. 목사님 나를 사랑해.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 갖고 살아갈 가치 갖고 살아갈 목표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탄은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고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주고 사랑을 미움과 저주로 바꿔주고 고통으로 좀 약한 역사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 말하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의 말을 해서 서로가 살맛이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의 마음에 병이 생길 때 우리 속사람이 마음의 자존심이 상할 때 먹는 밥이 독이 됩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고 병이 들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래요. 요즘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야 고기 먹지 말고 채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사모님 하는 말이 아이고 고기도 먹어야 힘을 써요. 그러면 소는 말은 고기 몰래 먹어? 풀 뜯어 먹지? 그때 말 소는 하나님 그 풀 속에서 하지만 사람은 단백질을 동물에서 공급해야 돼요. 아니요. 책 보고 이런 믿음 안에 전문가들 보니까 의사들의 의사라는 조엘 펄만 박사 책 보니까 식물 속에 우리의 피장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같이 무슨 적이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을 때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필요해서 먹을 때 그것이 약이 되지만 그 음식을 먹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찡하면 그 같은 음식이 독이 되고 암을 일으키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 병을 누가 고치겠느냐.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스스로 믿음, 소망, 사랑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사랑에도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5장 14절에 말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울고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또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하기를 상한 관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고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살수이 없어지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았까? 사랑은 의미가 없어.
이런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상처받은 갈대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신등불을 훅 불어도 끄지 않아. 그 마음을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유래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만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마음에 상처있는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위로와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병을 예방하고 건강할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응? 또 서로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그걸 취하고 악한 모습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병을 예방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흠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행복을 위해 과거에 일하셨고 오늘 또 일하고 계시고 내일 또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 힘을 다해 순종합시다.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사람으로 노력하십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24시간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고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요, 오늘 또 이렇게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 은혜와 축복이며 내일 또 하나님의 변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축복에 살아갈 것 생각할 때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병을 예방하고 병든 몸이 영혼과 몸이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다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